브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으로 사탄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나? 오평호시냐 이만희시냐?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지금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용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극찬을 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겠느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거냐?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은 일대 독자들은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지금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는 실제 상황입니다. 용은 사탄 마귀 뱀인데, 그리고 용이 불러일으키는 그 짐승은 7머리고 10뿔인데 왕같은 권세자들이다 라고 그동안 우리는 보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신전에 나가서 다양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추앙받고자 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는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초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가 신으로 등격이 되면서 그 다음 로마의 황제들은 전부 신으로 경배를 받았습니다. 신전을 짓고 그 왕의 신전에서 왕을 신을 경배하듯이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인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황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1세기 말 로마 제국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황제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입니다. 각 도시에는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향을 피우며 가이사는 주시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스스로를 우리 주 하나님이요 주 중에 주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과 황제의 위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제국과 맞설 수 있겠는가? 누가 황제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경외와 숭배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용이 로마 황제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박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신처럼 추앙을 받고, 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바로 이것이 짐승이다. 신천지 총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 시대 약속의 목자다, 구원자다,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 구원받는다. 신천지가 지금 용에게 이용당하고 있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짐승 노릇하고 있는데 신천지 집화장들은 이걸 전혀 딴 사람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제 이 땅무시가 7머리를 주관하는 대표 목자가 되어 멸망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온 땅이 짐승과 용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로써 땅과 같은 장막의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거짓 목자를 섬기고 용과 같은 마귀 신에게 예배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용의 역사를 청지교육원에다가 덮어 씌웁니다. 전혀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앞에 말도 다르고 뒤에 말도 다르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청지교육원이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은 게 있습니까? 칭송을 받은 게 있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이야말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 맞이하듯이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는 건 좋지만 그 이상으로 마치 구원자를 맞이하듯이 그런 식으로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청지교육원에다가 덮어 씌웁니다. 청지교육원에서 도대체 용처럼 짐승처럼 경배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고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용이 사탄 마귀인데 활동 목적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목적이 뭐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수님을 해산한 그 여자, 예수님과 관계된 그 여자를 박해하려고 강물을 토해가지고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자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예수의 증거는 예수를 체험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 용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킬까 하다가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일으킵니다. 머리는 7, 뿔은 10,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데 신천지는 이 짐승이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겁니다. 7 목자가 청지기 교육원에 소속돼 있고 이 사람들이 장막 성전에 들어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청지기 교육원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싸운 적 있습니까? 청지기 교육원의 목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사들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들인데 이 청지기 교육원의 목사들이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싸웁니까? 그리고 청지기 교육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이걸 덮어 씌웁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에게 맞추어 보자고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신천지 총회장은 개신교 목사들을 마귀 취급하잖아요. 바벨론이라 그러고 거기 가면 지옥이라 그러고 개신교에서 사람들을 빼내와야 된다. 신천지로 데리고 와야 천국 가는 거다. 거기 놔두면 전부 지옥 가는 거다. 그러니까 개신교와 싸우려고 마치 적을 대하듯이, 원수를 대하듯이, 마귀를 대하듯이,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강물을 토해내듯이 신천지에서는 개신교회에 추수꾼을 보내가지고는 어떤 경우는 교회 전체를 옮겨가기도 하고 교회를 파탄내기도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몸을 다 찢어놓는 실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러거든요. 개신교 목사들 중에 왕관을 쓰고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도 사이비 교주죠.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가 철장 권세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왕관을 쓰고, 이것이야말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설득력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천지 집화장들이 신천지 총회장을 가르칠 때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천사도 함께하고 있고 신천지 총회장을 신격화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도 신천지에 내려와 있고 예수님의 영이 신천지 총회장에게 함께하고 있고 천사도 함께하는 이런 존재로 신격화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신천지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신천지 총회장에게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가 계시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면 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화장들도 탈퇴해 나갈 때, 제명될 때 전부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정말 그 집화장들이 총회장을 진짜 믿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라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짐승을 신처럼 경배합니다. 청지기 교육원의 7 목자, 7 목자도 아니죠. 청지기 교육원의 오평호 목사와 한두 사람, 그들을 향해서 누가 그렇게 경배하는 거 보았습니까? 오히려 신천지 총회장에게 사람들은 신격화하면서 경배하잖아요.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 이 시대의 구원자, 이 시대를 구원할 이긴 자, 보혜사, 이 시대의 신천지 총회장만한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마지막 시대의 약속의 목자다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8장, 19장, 20장을 성취할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 권세를 오평호 씨에게 준 게 아니라 이만희 씨에게 주었다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100%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뭐 100% 다 드러났지만 안 믿으니까 이제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게 1000%, 10,000%가 되는 거죠.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했구나. 신천지 총회장이 재앙을 받을 사람이구나. 그리고 총회장을 그렇게 가르친 집화장 강사들도 똑같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은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7, 80년의 인생을 산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맡겨주신 겁니다. 내게 맡겨준 시간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고 있는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지방의 로마의
황제 신전이 제일 많이 또 제일 크게 지어져 있거든요.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 로마 신전에 가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너희들 사람을 그렇게 신격화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거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왜 그들이 신전을 찾아갑니까? 왜 황제를 숭배합니까? 황제 숭배를 하면 로마 시민권이 나오고 로마로부터 표를 받게 되면 살아가는데 풍요로움을 얻게 되거든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신천지의 14만 4천도 이 땅에서 육체 영생하겠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겠다는 거죠. 죽지 않고. 그 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땅에서 왕같이 한번 살아보겠다. 속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에 목을 매지 마라. 왜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신앙을 다 팔아버리느냐? 왜 이 땅의 시민권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는 이 본문을 보여주면서 보라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걸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자.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천국이 내려온다. 이렇게 신천지 강사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결국 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에게 온 예수님의 재림은 가짜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인간의 이 썩을 몸, 죽을 몸, 사라질 몸, 이 육체조차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처럼 변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왜 예수님을 기다리자.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땅의 육체를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신전으로 가는 예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볼 때 너희들의 그 육체가 얼마나 가느냐? 그것이 몇 년을 가느냐? 잘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땅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육신을 신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영광을 쫓아갈 거냐?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좀 힘들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이 낮은 육체의 몸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왜 썩을 육체를 위해서 우상에게 내 육체를 맡기느냐? 다윗이 전쟁에서 성공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고 그럴 때 다윗이 그랬다 그러죠. 내가 계속 이렇게 가면 교만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물어봅시다.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지를 새겨가지고 아버지에게 주었다. 이런 전설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의미가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땅에서 성공한다, 출세한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모든 건 다 두고 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인 거죠. 그런데 마귀가 속이죠.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치 마귀 말을 들으면 천하의 영광이 전부 주어질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마귀가 속이죠. 이 속임수에 누가 넘어갑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 영혼을 파는 거죠. 그래, 까짓 거 인생 한 번 사는 거 한번 내가 교주 노릇 해봐야 되겠구나. 죽으면 죽는 거지.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거지 뭐.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양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용에게 완전히 붙잡힌 짐승 같은 신천지 총회장. 신천지 총회장이 이 마귀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마귀와 결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인 것처럼
것처럼, 나를 따르면 육체 영생할 것처럼. 보십시오. 며칠 후 신천지 총회장은 비참하게 갈 겁니다. 보란 듯이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마귀가 떨어지는 불과 용못에 거기에 짐승, 자기를 신격화한 황제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전부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가르친 선지자들도 다 떨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적어도 끝을 보고 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보는 이들입니다. 끝을 보면 오늘 우리 신앙은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을 아는 이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이들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용이 불러일으킨 짐승입니다. 신천지는 청지교육원의 목사들에게 덮어 씌우는데 이건 철저하게 귀신들이 하는 마귀 짓입니다. 며칠 후 신천지 총회장이 별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신천지 분들이 깨닫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택한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